감사합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벽길로 비내로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원하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비내고 은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원하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을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도우시네.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비내로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이해하지 말라. 이해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비내로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논하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앞에 나왔나이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말씀의 능력을 피하지 말라. 말씀의 교훈을 피하지 말라. 말씀의 책망을 피하지 말라. 말씀의 은혜를 피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가하며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도 제거되게 하시며 근심 걱정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것도 강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다윗이 슬픔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9장 1절에서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니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막간이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나 그리하면 그 왕과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왕보다 더욱 많으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부터는 다윗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복잡하고 힘겨운 일들을 다윗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도 없고 백성들이 낙심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의 복잡 미묘한 심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이기 때문에 지불하고 난 다음에는 지불되었다, 완료되었다,
이제는 완료되었고 치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토로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원래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그 진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입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죄값을 치러야 했던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죄값이 치루어졌다라면은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할 수 없죠. 슬퍼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동족 간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들이 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죄라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이 고통을 동반하는 것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범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이중의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의 역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장로님의 역할, 어떤 때는 아버지의 역할, 어떤 때는 자녀의 역할, 어떤 때는 할아버지의 역할, 여러분 나가면은 동네에 가면은 동네 어른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해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혜가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은혜만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은혜를 머금은 자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징계의 슬픔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물론 요압이라는 강사한 장군의 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백성들 앞에 서고 이를 통하여 그의 왕위가 회복되었고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장로교 교리 가운데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한 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떨어지지 않는다. 잠시 깨어질 때도 있고, 잠시 실패할 때도 있고, 잠시 망가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넘어져요, 자빠져요,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넘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지는 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 죄값은 치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깊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하나님은 공의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품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선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라? 요한 1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죄는 소멸해야 된다. 그 죄를 소멸하는 방법을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의 방법을 통하여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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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뜨겁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와닿아야만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하신 사랑의 그 방법 안으로 쑥 들어가는 방법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나를 자유케 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갔다.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도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의를 이야기하거나 율법을 이야기하거나 법을 이야기하거나 정죄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자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고통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이겨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은 피가 잘 안 돌아서 어려운 일들이 많죠. 피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드셔야 되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야 되고 이 피가 잘 돌아야 돼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던 노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병실을 지키며 텀이 날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참 우리 할아버지 중에 이런 신식 할아버지가 있는가 봐요. 손을 꼭 잡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남자 어르신들 잘 나와요? 네, 눈을 꼭 감고 계시네. 네. 사랑한다, 할망 사랑한다. 이게 참 쉬운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사랑한다. 사랑해. 근데 이제 잘 못 들을까봐 뇌졸중이 일어났으니까 손을 꼭 잡고 손을 꾹꾹 누르는 거예요. 3번이나 누르면서 사랑해 누르면서 마치 모스부호처럼 자꾸 누르는 거예요. 손을 잡고 누르면서 사랑해. 수주가 지나도 할머니 병세는 차도가 없었지만은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는 여느 날처럼 사랑을 고백하며 할머니 손바닥을 눌렀는데 할머니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사랑해 하며 손바닥을 누를 때마다 할머니 손가락도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미세하게 눌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정성 때문인지 할머니는 몇 달 뒤 의식을 되찾고 함께 산책을 할 정도로 건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성도의 사랑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며 약한 자가 강해질 것이며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될 것이며 교회를 떠난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가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진동하고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상한 영혼들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아픈 영혼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